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원래 이렇게 해야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가면 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방송기기나 이 방송기기는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러지? 하고 모두가 집중해서 보시거든요.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시험 받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면 항상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신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진짜 계신 곳에서 피아노로 또 악기로 찬양으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또 우리 권장로님의 제가 악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그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의 그 시작하는 기도가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드려주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올랜도 올 때는 제가 말씀만 이렇게 영적 양식을 나눈다고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나도 귀한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모으셔서 우리 식사 대접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장로님께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진짜 막내티가 난다고, 얼굴에 막내라고 써 있다고, 진짜 막내티가 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생활하다가 누군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나의 모습과 생활 속에서 어떤 작은 선택들을 보았을 때, 야, 진짜 그리스도인 티가 난다, 그리스도인 티가 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갔을 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기뻐요. 저번에 어디 갔을 때는 저보고 20대냐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조금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이보다도요, 어떤 젊게 보이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의 집회에서 우리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그 티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티가 나, 이렇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야, 너무 손가락을 너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혹시 혼자 계시거나 온라인에서 우리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예수님 티가 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티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 티가 난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같이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조금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지런히 갈 텐데요, 사경이기 때문에 간증 중심보다는 또 성경 연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여성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 부흥 집회로 했지만 이번엔 또 사경회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될 텐데, 저녁 드시고 오셨죠? 하루 일과 열심히 보내고 오셨죠?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졸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보통 이렇게 조시면 어떻게 하세요? 앞에 분이 조시면? 네.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네,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피곤할 땐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더라도 오늘 들어야 될 복음이 정말 중요할 때는 깨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원래 안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전해드렸어요. 우리 정신영 장로님 잘 아시죠? 제가 지난 3월 6일 일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날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정신영 장로님께서 3월 6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쭉 나오셨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올랜도 가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 그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30년을 내가 거기에 있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제가 장로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그리워하시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하루 늦었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인사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딱 왔는데 지난 2019년도 동남부 여성선교 집회 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장로님 집사님들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어요. 그때 딱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벌써 3, 4년이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만났는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가 아무리 바쁘셔도 재림의 소망을 놓치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너무 여기 정말 많이 계셨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면서 그때 제가 웹사이트에 그때 말씀이 올려졌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어제 설교하던 장면이 벌써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이렇게 잘생겼었는지 몰랐는데 원래 스타일 좀 괜찮았는데 온다고 또 저희 아내가 또 멋있게 머리 잘라주겠다고 하더니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본 얼굴이 괜찮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보고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웹사이트가 이렇게 잘 관리되는 데가 많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매주마다 올려지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도 정말 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고, 이런 숨겨진 봉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순서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온라인을 들어갔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올랜도 중앙교회 간증 집회 말씀이 올라간다고 제가 들어서 가지고 제가 올라갔더니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2019년도 동남부 여성선교 집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봤는데 조회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800인 거예요. 이게 맞나요? 조회수가 800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번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없고, 이제 처음에는 모르셔서 이제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세 번의 간증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저에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욕심은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말씀 사경 집회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우리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들어가서, 영상은 없습니다. 음성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걸 홍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간증드린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전체 주제 성경절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어제는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꽃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혼자 다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봉사하실 때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걸 봉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린 것이죠. 오늘은 늙어감, 익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귀중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늙어감을 느끼십니까? 네, 이렇게 바로 나오셔도 돼요. 늙어감을 느끼시나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로 같이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메뉴판을 이렇게 모두 받으셨는데 다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물론 조명이 많이 어둡기도 했지만은 이 후레쉬를 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돋보기를 꺼내시고 아시죠? 저도 노안이 40세 때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 안경이 아래는 돋보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두 개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떨어뜨리면 보이잖아요.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 늙어감을 느끼죠. 저의 막내 아이가 딱 2주 전에 제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도 할아버지가 돼간대요. 지금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보고 할아버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제 손등을 이렇게 이 가죽을 올리면서 이게 할아버지 이 가죽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제가 딱 저희 막내 아이 나이 때 어머니랑 할머니 손을 붙잡고 놀았던 기억이 났어요. 한번 쭉 올리면 제 살은 금방 통 내려가는데 할머니 그 손등 가죽은 천천히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밌다고 막 만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저희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는 것이죠. 노안도 오고요, 기억력도 조금씩 하고요.
뭐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게 늙어간다는 뜻인가 이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익어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내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신가요? 여기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보시는 말씀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지만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어떻고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 고린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요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 속, 잠깐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 예. 익어감이 있고,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늙어감이 있다면 늙어감은 겉사람을 말하고 그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익어가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익어간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고구마 익히듯이 속사람을 어떻게 익힐 수가 있나요? 속사람을 익혀간다, 이게 익어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성경절을 많이 보시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자라남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경회니까 성경절을 좀 보시도록 하실게요. 성경에 보면 자라남을 딱 세 연령대로 나눠놨습니다. 처음 어린아이, 둘째 청년, 그리고 마지막 아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익어감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익어감은 영적 자라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실 직분이 더 책임이 커지면 셈할 것도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셈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봉사의 길이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얼마나 교회 자주 나왔는가로 따져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분명합니다. 나의 영적인 자라남이 내 인생 속에 익어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티가 난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빨리 보실 겁니다. 못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단 말은 지금 뭐 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거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확실한 그런 신앙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라난 마지막의 끝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그래요. 너희는 여전히 밥을 먹기에는 너무 어려서 젖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고요, 내 안에 성령의 전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듣고 감동은 받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없습니다. 경험을 못해요. 조금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울어요. 조금만 힘들면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응애 울어요. 가던 걸 놔버립니다.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자는 뭐를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성한 자는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다듬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저에게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기도의 변화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가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양보를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이해가 돼야만 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와 내가 지금의 상태와 어떤 익어감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힘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잠시 합회에서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여러 교회와 여러 목회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아픈 말, 역시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구랑 왼수 지는 일이 좀 있으시다면 원수가 아니래요. 왼수라고 해야 된대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너무 큰 아픔이 있어도 그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침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그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때 내가 상처받은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도록 성령은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3, 14, 15, 16절 여기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해요. 제일 위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할 때는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죠? 이게 단지 연령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로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어디까지는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으로 좀 더 자라나고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신앙은 어떻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하고요? 거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어요? 이겼어요. 이겼단 말은 싸웠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나면 뭐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단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분별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생각하십니까? 자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단순하게 쉽게 돌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은 정말 생각하는 신앙인가? 내 속에선 영적인 싸움에서 청년 신앙은 싸운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대요? 이겼대요.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청년의 신앙은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신앙에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체험적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모든 행위의 동기에,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청년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많은 성경절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됐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자녀가 있다는 말이죠. 아비가 됐다는 말은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신앙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신앙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아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하여 어떤 그 누군가가 더 편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26, 28절에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싹이었다가 이삭이었다가 마지막에 뭐가 된대요?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하죠?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재림의 날은 누가 참여합니까? 영광의 왕국에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곳이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신앙생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작았던 믿음이 자라나서 뿌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모든 사실을 안다고 말했지만 내가 또
왜 중요한지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예수님 들려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래는 뭐만 심었어요? 알곡만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께는 지금 바로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뭐라고요? 집사님 맞추시면 지금 집에 가셔야 되시는데 정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9, 30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곡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익어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가꾸지 않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곡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익어가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자라남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떻게 되면 그래도 그냥 좀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를 보고 서로 평가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자라나고 있는지 신경을 잘 안 쓰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의 결과는 너무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서 3장 뭐 얘기하십니까?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해 주셔요. 뭐 하라고요? 자라 그래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라남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제가 아마 거의 모든 성경절을 지금 힘드시지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적 자라남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자라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영적 자라남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보신 성경절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디 단계, 이게 단계로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좋도록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이제 단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우리가 자라난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1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이심으로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경한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중한 것, 영원한 것, 속사람에 관한 것, 그 속에 자라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내 희망을 두지 않고 내 신앙의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사람, 이 믿음의 신앙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 영어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You are my refuge and my shield.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 그랬습니다. 내가 내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이 말씀 안에 내 희망을 놓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카톡 프로필에도 이 성경절이 있고요, 제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은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방패이심으로 내가 주의 약속에 내 희망을 건다고요. 사람에게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능력, 어떤 실력, 그런 거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포함한 모든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고 순종했다는 게 자기의 희망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으셨는데요, 이렇게 앉으실 때 그냥 앉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다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내 몸을 지탱해 줄 거라는 희망을 걸고 앉는 거예요. 차를 타고,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운전하시는 차에 제가 탔거든요. 제가 그 차를 목사님께서 타라고 그러실 때 제가 그 차를 탄 거는 제 희망을 목사님께 건 거예요. 목사님이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해주시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에도 우리가 다 믿음과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희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이, 혹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인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빨리. 이 모든 사람들에겐 내자로 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자로 된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내자를 맞추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노아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른 땅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마음속에 이 내자로 된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행위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자로 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행동을 했을 때는 마음속에 내자로 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어요. 팔이 저리고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이렇게 싸웠을 때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들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돌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어떤 이 내자로 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을 쳐들어가는데 칼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불며 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 내자로 된 이것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다니까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매 5개 들고 빨리 달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지겠다고, 깨끗하여지겠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거기 가서 이제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신 모든 성경 인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제가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성경 인물들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뭐를 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자로 된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자로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절대 순종. 다 말은 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무 깁니다. 내자입니다. 내자. 답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뭔지 아세요?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은요, 오목 두면 딱 나와요. 바둑이나 오목 두면 딱 나옵니다. 이 몇 수를 더 내다보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밥을 일부러 줘요. 그러면 수를 멀리 못 내다보는 사람은 그거 아이씨구나 하고 바로 먹습니다. 그러면 수를 그 다음 수까지 보는 사람은요, 먹혀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이거 먹힌다고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지지 않으니까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니까요. 여유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 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표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실 때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딱 정리가 돼요. 아비의 신앙까지 올라가면요, 딱 정리가 돼요. 믿는 구석이 생겨요. 왜? 내 희망을 여호와께, 예수께 두었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 앞에 믿는 구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는 이 평안은 어디서로부터 온 것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재림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따라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 오해와 핍박에도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구석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 이러면 믿는 구석일까요? 믿는 구석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이걸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깜짝 놀랐어요. 믿는 구석 영어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는 구석이 영어로 뭐냐면 You've got somebody behind you.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You've got somebody behind you. 너 뒤에 백 있지. 너 뒤에 누구 있지? 그겁니다. 너 백 있지. 너 백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너 뒤에 누구 있지?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구석을 가졌으면요, 이 말 중에 어디를 가장 강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너 믿는 사람 있지? 너 믿는 구석 있지? 맞지? 이거잖아요. 어를 많이 하고 높여 갈수록, 강도가 셀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있다고. 안 그러면 이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쩔 때는 어떤 장로님을,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을, 어떨 때는 주식을, 어떨 때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우린 너무 많은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다 잠깐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중한 것, 영광의 중한 것, 정말 속사람과 관련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이 내 뒤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누구만 남을 때까지요? 그것입니다. 내 뒤에 오직 예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 남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올랜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을 향해 계속 자라나는 영적인 자라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You've got Jesus Christ behind you. 이거 좀 길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ve got Jesus Christ behind you. 이 허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좀 약간 얄밉게 하셔야 돼. 이렇게. 맞지?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내 뒤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두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예수만 내 뒤에 남으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자라남을 위하여, 내 영적인 자라남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살펴보시고 우리 함께 연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영원한 것, 영광의 중한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 회복하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들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희망을 두겠사오니 우리의 믿음 끝까지 하늘 번영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